네, 오늘은 자는 자여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이야기, 도망하는 요나 이야기를 보았고요. 또 그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보고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알람 맞춰 놓으실 겁니다. 알람 소리 좋아하십니까? 예. 알람 소리 듣기 안 좋으실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새벽 기도가 의무였어요. 기숙사 사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새벽 일찍 찬양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똑같은 찬양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깨워주는데 그 소리를 새벽에 알람으로 일주일 동안 듣고 나면 그 찬양을 싫어하게 됩니다. 한동안요. 네. 그 정도로 알람이 주는 그 이렇게 기분 나쁜 단잠을 깨우는 불편한 소리의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람 소리가 듣기 불편하지만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큰일 날 경험이 있었는데 캐나다에 살 때 한 3년 전, 4년 전 이야기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1층이 거실이었고 2층에 방이 이렇게 있는 구조였는데 제가 토요일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내려가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맞춰놓고서 이제 했어요. 물 끓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끓여놓고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렇게 쎄한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문을 딱 열었는데 온 집에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계단을 내려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헤치고 가보니까 냄비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냄비를 얼른 싱크대로 옮겨서 불을 끄고 나서 수습을 하고 문을 열렸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불이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왜 화재가 날시 사람이 뭐 이렇게 차분하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따라야 되잖아요. 뭐 물을 수건에 적셔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숨을 급하게 하시면 이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호흡이 가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법으로 집 안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게 돼 있었어요. 평상시에는요, 그렇게 잘 울리던 화재 경보기가. 고기라도 구울라 치면 연기 때문에 삑삑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되게 불편했거든요. 소리도 너무 크고. 근데도 그날은 그게 울리지 않았어요. 집안에 제 기억으로 한 2-3개 정도 설치되어 있었는 거였는데 하나도 안 울렸어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제가 이 알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알람은 불편해요. 듣기 힘든 소리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날은 생명과 직결되었다는 소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알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알람입니다. 자, 4절 말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이제 도망자 요나에게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내리시메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 내리시메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5절에 던지시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세게 무언가를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지는 장면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다가 힘껏 내던지시는 이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셔서 요나를 향해서 너무 이성을 잃고 바람을 던져서 폭풍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그려보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 한번 다시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큰 바람이 바다에 떨어지자 폭풍이 일었고 배는 거의 깨지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의문이 드는 점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왜 그 바람을 바다 위 대신에 배에다 던지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의 깨지게 되었대요. 깨지게 된 것이 아니라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바람을 일부러 배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다 던지셔서 폭풍을 일으키셨다라는 뉘앙스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잃고서 막 바다에다가 바람을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의도되어서 이 요나를 향해서 어떤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이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알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우리 인생은 닻을 내린 포구에서 유일하게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안전한 포구를 향해서 떠나가지고 인생을 항해하는 배, 하나님 없이 항해하는 그 인생에 대한 위태로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폭풍성에 만난 이 위태로운 배를 통해서 거의 깨지게 된 배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람처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숱하게 이 하나님의 알람을 백성들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요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절대정명의 위기 속에서 깨어나곤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평상시에는 던지지 않다가 위기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평생을 순회하시면서 설교할 때 마지막 이 테드 강연에 출연했어요. 원래 테드에는 종교인이 출연할 수 없는 룰이 있거든요. 근데 최초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실리콘밸리에서 있었던 테드의 강연자로 나셨었어요. 그때 나이에 90이 넘으신 나이였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 세계를 돌면서 하버드나 옥스퍼드, 캠브리지, 예일 같은 유수한 지성인들을 만났을 때 매번 똑같이 들었던 공통된 질문이 있었다. 그것은 목사님,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모든 지성인들이 물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 지혜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누구도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삶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것은 주신 분 외에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이 중요한 본질적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폭풍이라는 알람을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이 장면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알람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이어볼까요? 5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폭풍이란 위기 속에서 사공들은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다로 보내라.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 단순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만나면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 안 하세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터뷸런스 만날 때 여러분 갑자기 주여 이렇게 안 하십니까? 박지영이 옛날에 가사에 썼어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 자기 삶의 위기를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다로 보내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막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 폭풍 속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성경이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배 밑 가장 밑바닥까지 다시 도망가서 자고 있는 요나. 원래 여러분 배 안에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이라면 평안해 보여야 되지 정상인데 배 밑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이상해 보이지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돼 보입니다. 그럼 요나의 행적을 보면 사마리안 도시에서 요바로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요. 또 배를 타고 갔는데 배 밑층으로 또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이 다음에 나온 본문에서는 또 물고기에 잡혀먹혀서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망하는 자의 이 인생의 침체를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배에서 풍랑을 만나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무의식, 잠이라고 하는 무의식으로 도망가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걸 피하는 요나의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알람을 또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실 때 앞에 주어가 선장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선장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한번 선장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사실 이방인이었던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한 말과 같은 말로 들립니다. 여기서 자는 자여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용례로 쓰이는데 실제 잠을 자는 의미도 있지만 죽은 자 혹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선장의 힘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배를 깨뜨려버려서 심판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알람이 또 올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선원들이 있었는데 선원들은 이 난간 속에서 제비를 뽑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요나가 그 원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8절 말씀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질문의 내용들이 범상치가 않죠. 자,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어디에 속했어? 라고 하는 물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이냐? 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요나의 자기 정체성이자 자기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라는 그런 고백이었고요. 나는 여기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이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어요. 이제야 요나가 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변 하나님의 알람과 지변 하나님의 설득 끝에 비로소 요나가 자기 인식을 시작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비로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의 후반부 모습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기 탄 사람들 각자 신을 찾았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선원들의 반응이지만 이것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세상을 통해서도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교회 그리고 교회 밖 세상.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울타리를 치고 우리 안에 개토화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이 정답이고 교회 밖은 정답이 아니고 교회 안은 우리가 알고 있고 교회 밖은 틀리고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즘 돌아가는 이 현상들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이 비상식과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문화들이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형국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기 안에서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세상의 눈높이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세상만큼의 눈높이만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과 성도들과 이야기 나눌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놀랍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에도 멀어져 있고 굉장히 우리만의 독특하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경험도 많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건강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오히려 교회를 조언하는 소리들을 아주 겸허하게 들었던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장과 선왕같이 교회 밖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폭풍과 선장과 선원들이라고 하는 이 알람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를 집요하게 찾아오고 깨우고 못 알아들으면 또 깨우고 못 알아들으면 또 깨우십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사람 고쳐 쓰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진리로 아는 우리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사람 고쳐 쓰는 건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고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포기하고 그 사람과 이제 끝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진작 포기하고 적임자를 찾았을 텐데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아직 고쳐지지 않았고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요나는 아직도 계속 도망가고 있고요.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요나가 고쳐지지 않았어요. 변화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집요하게 그에게 알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는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게 고친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안 고쳐진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온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요. 우린 그래요.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줘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요. 이게 우리 사람의 한계죠.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한계. 근데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복음을 만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되게 미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 부른다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꾸만 복음을 생각하면 도대체 왜? 도대체 왜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탄 그 배를 하나님께서 당장 부숴버리고 잘 순종하는 선지자를 다시 발탁해서 세우면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완수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생겨서 그것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요나 그 한 사람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계속 찾아오는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갈 테니까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지금 침체가 있었죠.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의 느낌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복음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예전에는 저도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옛날에 막 젊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되게 많았습니다. 결단하고 막 일어서고 주님께 두 손 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일 수도 있는데, 저의 열정과 결단과 선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선언한 대로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이 저한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살면 살수록 더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가슴 벅찬 소리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 조금도 손상받지 않고 여전히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두막이라는 책 보셨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넷플릭스에 그 오두막이 나와 있는데 한국어 자막이 없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다음에 같이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저 책이 나왔을 때 선물을 받아서 보았고 또 영화도 보았는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맥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인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 신실한 교인이었는데 집에 들어오면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큰 학대를 받았습니다. 맞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암송해야 됐던 아주 아픈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좋은 아빠가 되기 원했는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가족과 한 캠핑에서 아들과 딸이 카누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하려고 딱 구해놨는데 함께 있었던 막내딸이 이제 실종됩니다. 알고 봤더니 연쇄살인범에게 딸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나락에 빠져버려요. 그때부터 분노와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한 가닥 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어느 날 그에게 초대장이 한 장 오죠. 오두막에서 보자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서 나를 놀리고 있구나. 복수의 칼날을 갖고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맥이라는 남자는 하나님을 마주하죠. 근데 여기서 영화가 주는 메시지, 아주 좋은 메시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맥이 그동안에 어릴 적에 계속해서 배워왔던 하나님이 있고 이 맥이 상상했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 하나님과 거기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 부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때 이 오두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맥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엄청 쓴마음이 많았잖아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막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과 같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의 없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이 맥을 기다려주시면서 찬찬히 설득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어디 계셨어요? 전지전능하시다더니 그때 뭘 하셨어요? 왜 내게 등을 돌리셨죠? 라고 마구잡이로 묻는 이 맥에게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하나하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설득의 과정 끝에 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그동안 이 모든 못된 생각들, 이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쓴 마음들을 다 아시면서도 왜 저를 계속 돌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복음이라는 걸 듣고도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계속 사랑하고 돌보셨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거니까. 난 널 사랑하니까. 여기 말 위에 어떤 것도 보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신이 아니라 오랜 시간 포기치 않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도망간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회의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대답을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이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에게 기쁜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것을 달래면 그 신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어떤 그 선물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갈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금 공동체를 이곳 가운데 같이 목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길을 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 분이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 하나님 믿고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어?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에서 얻는 어떤 선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안정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더니 거기서 오는 결핍과 허물을 채우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림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